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설날 잘 지내셨나요? 지금 금년이 갑진년 푸른 용의 해라고 그러죠. 옛부터 이 푸른 용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 속에서 동쪽을 수호하는 그 수호신이자 신성한 동물로 창조, 생명, 신생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 용이라고 하면은 서양에서는 상당히 서양과 다른 그러한 축복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몇백 년 묵은 이런 이무기, 아주 큰 뱀, 이 선행을 베풀어서 용이 되어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용은 그 인간 세상에서 천상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 상징성을 띠고 있는 금년 한 해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세범님과 유진님께서 이 천주교의 강령주문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기금지 원이 대강이라는 말이었죠. 그것은 하늘의 지극한 기운이 지금의 나에게 이르렀으니 그의 동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중 이제 한 가지는 그 원합니다 하고 이제 동화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그 원함으로 차 있는 한 그 원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내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함 자체로 내가 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딜레마인 거죠. 그걸 이제 그런 원함이 있지 않으면 그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염원. 예? 염원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렇다고 그렇게 그 바라는 만큼 나의 바람의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나에게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 딜레마죠. 그런데 유진님께서 지난주에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키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간절함만이 남는 자리가 있을 때 그 빈자리에 지극한 기운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불가에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그 선종의 이대조인 해가라는 스님의 그 해가 담비도라는 그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많은 절의 그 벽화로도 그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해가라는 스님은 그 선종의 이대조인데, 선종의 개조가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를 이어서 이대조가 된 분이 해가입니다. 그런데 해가라는 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채워지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달마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불교를 전하러 이제 중국에 와서, 면벽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이제 그런 스토리가 긴데, 그 이야기는 좀 줄이고. 가서 면벽 수련을 하고 있는 그 달마 대사한테 가서,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아주 달마 대사는 벽만 보고 있지 뭐 꼼짝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그 바깥에서 꼼짝 않고 답을 얻을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은 밤에 눈이 내려서 몸이 꽁꽁 얼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가는 꼼짝 않고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달마가 이를 보고 꽁꽁 얹힌 거 마당에 있으니까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해가가 법의 가르침을 얻으러 왔습니다 하고 답을 했죠.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너의 믿음을 그러면 바쳐봐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가가 지체 없이 칼을 꺼내서 자기 왼팔을 잘라서 그것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기를 받아들여서 그 달마의 가르침을 받아서 선종의 2대조가 두 번째 조가 됩니다. 이것은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간절함이 없으면 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를 더 나누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소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하여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하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들어있죠. 그것은 장님이라는 약점, 문제점, 굉장히 큰 문제점. 자랑할 만한 것은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감추고 싶지만 감출 수도 없는 치명적인 그런 약점. 그것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근데 바로 그 점이, 그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통로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있는 약점, 이것이 왜 있는가 하고 우리는 보통 한탄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약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나게 하는 통로다. 이게 대단한 이야기죠. 아까 동화되기를 원한다. 지극한 기운과 내가 동화되기를 원한다. 하는 건데 그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그러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때 그걸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그러한 나의 상태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상황, 겸손이 구멍을 만든다. 공간을 만든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곳에서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우주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간의 의식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자기중심적인 자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게 들어갈 수 없는 우주에서 유일한 곳이에요. 이 사실은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접했을 때, 정말 큰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정말 커다란 고통 앞에 내가 직면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다 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 장님인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더 채워야 하는 그런 깊은 어떤 그 추구함, 연행이 있을 때, 그럴 때 내 그 안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약한 점,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왜 나에게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사실 우주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 영광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때 자기중심성이 놓아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서울센터에서도 했죠. 위기 같아 보이는 게 그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대목이 나오죠. 예수님의 산상수원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원함과 다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요란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먼저 인간의 이기적인 개념과 욕망에 기초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채워질 만한 가치가 있는 참된 빈 그릇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거기에 아주 예민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욕구는 항상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현실의 빛은 항상 내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면에 있는 것과 사실 바깥에 있는 것이 같습니다. 아까 우주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것은 여기서 요란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이미 항상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해온 것처럼 그 의식이 떨어진 상태에 있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에고를 강화시켜 온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지나갈 수가 없죠. 꽉 찼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으나 에고로 나를 틀어막고 있어서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 번 맹자 이야기를 해서는 저기다도 좀 써놨었는데 이 하늘이 큰 일을 맡기기 전에는 고통을 먼저 준다는 그 맹자 말씀을 내가 소개를 했었죠. 그런데 그러한 큰 고통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틀어막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스스로 쥐고 있는, 틀어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스스로가 바뀔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늘의 큰 뜻이 그를 통해서 펼쳐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이 나를 채우고 그 사랑이 비로소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경험을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경험, 기쁜 경험, 아픈 경험, 슬펐던 경험, 그 모든 경험을 왜 했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해온 그 모든 경험, 그것은 결국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러므로 해서 이 인간의 의식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페이스북을 체크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잘 아는 한 분이 올려놓은 글이 있어요. 이게 딱 우리
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어서 그걸 좀 긴데 그걸 좀 소개하고 싶어요. 아마 이 책을 어떤 책을 지금 소개하는 것인데 그 책을 읽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생명으로 돌아가기 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지구에 사는 생명이 모두 위험에 빠지는 시기가 옵니다. 잔인무도한 강대국들이 이미 들고 일어난 이후의 일입니다. 이 세력들은 재산을 쏟아부어 서로 파괴하겠다고 열을 올리는데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파괴력을 가늠할 수도 없는 무기와 세상을 초토화할 기술로 무장했다는 사실이죠. 이때 생명의 앞날이 신랄같이 위태로운 순간에 삼발라 왕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정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아닌 까닭에 그곳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샴발라 왕국은 샴발라 천사들의 심장에 마음속에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제복을 입거나 계급장을 달지 않는 까닭에 누가 샴발라 전사인지 겉으로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깃발을 내걸지 않아서 어느 편인지 알 수 없고 방어벽을 치지 않아서 높은 곳에 올라 적을 위협할 일도 없으며 뒤에 숨어 쉬거나 재정비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근거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잔혹한 무리가 사는 지역을 지나다녀야 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하는 일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샴발라 전사들은 이 무기를 해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무기는 모두 마음으로 지어진 까닭이죠. 인간의 마음으로 지어냈기에 인간의 마음으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외계 세력의 공격이나 마귀의 저주도 아니며 피할 수 없는 운명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선택, 관계 맺는 방식, 사고하고 행동하는 습관 때문에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샴발라 전사들이 훈련에 돌입할 때입니다. 어떻게 훈련하느냐고요? 두 가지 무기를 다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는 자비입니다. 또 하나는 지혜. 즉 모든 현상이 근본적으로 상호 우전함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두 가지 모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비심은 연료이자 원동력이 되어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이끕니다. 이는 곧 세상에 대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비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탈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맺어져 있음을 아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다면 이 상황은 선한 자와 악한 자 사이의 전쟁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과 악을 가르는 잣대가 모든 이의 마음 속 풍경에 심어져 있음을 알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을 짠 직물에 촘촘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행위라도 의도가 분명하다면 그 영향력은 헤아리거나 볼 수도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역시 이해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나아가려면 자비심에 담긴 열정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핵심은 우리 개인적으로 공간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는 이 세상을 채워나가는 것. 이 샴발라 세계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말씀을 여기서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경험한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까 로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천사적인 품성이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의 영광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씨앗 또는 핵심이 이미 내 안에 연결되어 있다. 이미 하늘의 지극한 기운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먼저 개인적으로 내가 그렇게 됨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샴발라 세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서비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이바이.